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우리는 냄비 속 개구리 마냥 이 변화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날씨만 있는 건 아니죠.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순간은 때때로 보면 우리 인류의 큰 역사 가운데 어떤 한때이기도 하고, 또 지나고 나면 이게 큰 위기의 상황, 어떤 변화의 시기, 혁신의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 안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바깥에서 볼 때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건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좀 떠나서 이렇게 조망할 때 보여집니다. 마치 숲속에 있으면 산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내가 예전에 저기 있었구나 이런 게 보여질 겁니다. 마치 숲에서 벗어나서 높은 데서 올라가서 내가 사는 곳을 볼 때 전체를 느낄 수 있듯이, 지금 우리 자신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역사의 흐름 아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뭔가 좀 다른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느끼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질문들 말고요. 오늘 뭐 하지? 심심한데 뭐 하고 놀까? 오늘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과연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이 아니라 나는 이 변화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면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이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들을 쭉 전해왔는데, 오늘도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역사적 위치에서 조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결심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 말씀을 깊이 잘 새겨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른 성경들과 좀 달리 되게 좀 거창하게 시작한다고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기술하려고 하는데,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보다 더 큰 최고의 강대국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들, 그리고 종교적인 인물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저는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 거려요. 뭔가 거대한 어떤 흐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그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그 역사적인 상황을 쭉 설명한 뒤에 그때 한 사람이 광야에서, 그죠? 뭐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의 한복판도 아니고, 그죠? 아주 큰 도시나 거대한 곳이 아니라 아주 외딴 곳, 그죠? 낙후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광야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임했다. 큰 파도가 막 몰려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어떤 한 작은 청년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당시 역사적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데 세 부류의 정치적 파벌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로마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헤롯 가문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짜 왕조라고 할까요? 예. 좀 이상한 왕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장악한 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디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역사책을 보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 2대 로마 황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이제 로마도 고대 황제가 있었지만 왕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공화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뽑은 우리로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의회를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공화정이 오랫동안 유지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얼마 전에 삼두 정치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3명의 권력자들이 몰래 밀약을 맺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배반하고 배신하다가 삼두 정치가 깨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삼두 정치가 일어나는데 3명의 이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대놓고 협약을 맺고 이 삼두 정치를 해요. 그러다가 그 삼두 정치도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그때 등극한 왕이 이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티베리우스는 누구냐면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인 그 리비아 드루실라가 아우구스투스와 재혼하기 전에 전 남편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시기에 로마는 아주 새로운 정치제도의 변화를 맞이한 상황이었어요. 그 공화정에서 이렇게 삼두 정치를 하다가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이제 2대 황제가밖에 안 됐으니까 툭하면 반란 같은 게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다스리고 있던 여러 식민지들을 좀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티베리우스가 그런 면에서는 좀 일을 잘했어요. 행정가로서 역할을 잘했어요. 하지만 그런 정치적 위협이 여러 면에서 있었죠. 또 삼두 정치를 할 때 그 정권을 잡은 자들 말고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키웠냐면 이집트에 가서 세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가 또 관리 대상의 하나였고 마지막으로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 문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이 도시가 저 가나안 지역이.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헤롯도 만나게 돼요. 이 디베르가 황제로 있을 때 이 사람은 친아들이 아니었고 양아들이잖아요. 자기 처가 전 남편이랑 얻은 아들이니까 이 사람을 황제로 세웠더니 툭하면 반란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베르는 이런 것들을 안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독들을 막 보냈는데 그래서 디베르 황제가 등극한 지 15년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총독에 보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이름을 많이 알죠. 사도신경 외울 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왔지만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이 가나안 땅 유대인들이 있는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냥 왕조가 다스렸어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렸고 로마는 총독을 시리아에 보냈습니다. 시리아 안에 있는 그냥 나라였어요. 시리아가 훨씬 더 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시리아가 훨씬 커요. 시리아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황제가 이제 유대 총독을 따로 더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 총독으로 왔지만 사실상 시리아 총독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의 자리가 그렇게 뭐 멋지고 대단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 땅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전부터 로마하고 정치적 관계를 맺고 왕가를 이룬 헤롯 일가가 있었어요. 그 헤롯 일가의 이제 왕이 됐던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4명이 분봉왕이 돼요. 이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말뜻으로 따지면요, 이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4분의 1. 나라를 4분의 1로 나눠서 자식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빌라도는요, 그 빌라도 자신도 되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후원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한 게 아니라 보면은 자기 위에 시리아 총독이 있고 로마 황제가 보냈긴 하지만 말하자면 별로 인기도 없는 지역에 간 거죠. 그리고 왔더니 왕이 또 있어요. 왕도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또 독특한 사람들이라 자기네들끼리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치권이 일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대제사장이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강경한 방식을 취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그 기록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빌라도가 그들을 죽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때로는 아주 이렇게 악하고 못된 그런 총독으로 일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헤롯하고도 문제가 돼요. 이제 백성들이 제일 어려운데 어떤 건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헤롯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상황이고 골치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헤롯하고 빌라도는 사이가 좋았냐? 아니에요. 사이가 전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헤롯은 자신들이 왕이 될 때 로마에 줄을 서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도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로마 황제한테 바로 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총독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빌라도하고 헤롯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헤롯 가문은 뭐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테르 2세대로 올라가야 돼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가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헤롯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서의 후예.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에돔 지역인데 여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의 마지막 왕조라고 하는 하스모니안 왕조에 고용이 돼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는 다윗 계열이 아니고요. 레위 지파가 저항 운동을 하다가 그냥 자기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는 이상하게도 제사장도 자기네가 하고 왕도 자기네가 해요. 이상한 왕조였는데 하스모니안 왕조 말기에 자식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힐카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로마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이면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합니다. 폼페이우스가 삼두 정치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왕의 권력을 확실히 잡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싸움을 하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헤롯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자기 아들들을 예루살렘 총독하고 갈릴리 총독으로 세웠었는데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첫째 아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둘째 아들이자 갈릴리 총독이었던 헤롯이 로마로 도망을 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아이들을 막 싹 죽이라고 했던 그 약간 미치광이 헤롯. 이 사람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또 끈을 잘 이렇게 대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싹 무너뜨려요. 이때부터 헤롯이 이제 왕이 돼서 유대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이 죽어요. 그런 다음에 유대 지역을 나눠 가지고 분봉왕을 세워요. 자기 아들들이 넷이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 중에 3명이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오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헤롯이라고 하는 거는 그 헤롯
그 사람의 이름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유대는 나라가 너무 정치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로마는 로마대로, 그 다음에 헤롯 일가는 헤롯 일가대로 복잡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이제 유대 안에 정치 세력이,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성경에는 대제사장 이름이 둘이나 나와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죽어야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왜 두 사람이 되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면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리니까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다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건 단순히 살아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장인이 사위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뒤에서 다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공공연하게 써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이름을 둘이나 써서 사실은 이 둘이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대제사장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거죠. 총독에게 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로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물을 써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뇌물을 써서 대제사장이 됐으면 이제 돈을 다시 긁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썼으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물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멀리서 양을 한 마리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안 돼, 이거 결격 사유가 있는 양이야. 저 가게 가서 새로 사와, 이렇게 시키는 거죠. 가서 살라고 그랬더니 바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면 사는 양을 안에서는 100만 원에 파는 거죠. 저 집에서 살지 않으면 제사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그 뜰 안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양, 비둘기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 사람들은 양과 비둘기를 팔면서 어떻게 자리를 얻었겠어요? 그렇죠. 대제사장한테 뇌물을 써서 영업권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또 붙여서 팔려고 하고,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었을 거예요.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화폐를 통용하면 되는데, 우리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이기 때문에 유대 동전을 써야 돼.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딱 주면 1,0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500원만 거슬러 주고 500원 어떻게 돼요? 환전 수수료 이렇게 다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앞이 뭐 이거는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고 거짓과 욕설과 그죠? 이 더러움이 아주 난무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고 다 채찍으로 다 쫓아내고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곤란하냐면, 어떤 일은 로마 황제에게, 어떤 거는 헤롯 왕에게, 어떤 거는 대제사장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게다가 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깔려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주적질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 셋하고도 또 나를 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젊은이들은 성장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해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 저항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데 들어가서 저항운동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풀려난 바나바가 뭐예요? 저항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 병사를 죽이고 살인한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세상에서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지, 그래서 뭐가 좋은가 그랬더니 로마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 거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걷어 바치는 세리장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이 매국노 같은 인간아, 할 일이 없어서 로마에 세금 갖다 바치냐.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그러면서 광야로 딱 떠나요. 광야에서 동굴 파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저 더러운 세상에 가지 않겠다 하고 광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운 좋게도 세례 요한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뭐 대제사장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제사장에서 태어났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면 돼요. 알아서 사람들이 다 뭐 어떤 양을 가서 누구네 집에서 사오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거기 있는 거 먹으면 돼요. 안나스하고 가야바하고 잘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 자리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처럼 동굴 파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역사적 흐름 앞에서, 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두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역사가 이렇게 막 변화되고 뉴스를 틀면 온갖 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싸우고 뭐 무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돈 뜯어 먹으려고들 난리고요. 그죠? 나라가 나라를 이제 옛날 같은 예의가 없어요. 이제 무슨 외교 정치의 예의라는 건 없어요.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도 막 욕하고 총리도 막 욕하고 다른 나라한테 니네 나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밑으로 들어와 막 이러고 정의나 도덕이나 양심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막 밀려와요. 뭐 그런 것뿐입니까? 세상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청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새로운 길, 특별한 길을 가게 돼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선지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으면서도 선지자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마지막 선지자이자 첫 증인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자기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예언된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새로운 걸 예언한 적이 없어요.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실현되는 거를 보는 첫 사람인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자신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이제 막 실현되고 있는 걸 보는 첫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이자 첫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언된 대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목격해야 되는 거죠. 예언이 막 실현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선지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막 백성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발 회개하라고. 뭐라고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의 변화를 촉구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들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로만 니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이 다가왔다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라고 보기 어려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향한 강력한 촉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이 애절함을 가지며 외치며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처럼 외쳐요. 엘리야가 아합의 시대에 뭐라 그래요? 바알 선지자와 이 엘리야의 싸움 앞에 있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를 따를 거냐 바알을 따를 거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들 선택하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 안타까운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외쳤더니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구약의 예언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예언이 실현되는 걸 보는데 자기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안에. 이런 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구리처럼 이렇게 냄비에 들어가지고 막 물이 끓는데 뜨끈하구나 하고 퍼져 있다가 끓는 물에 죽는 개구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어디를 살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시각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 한번 대통령이 됐다 실패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돼서 세계를 경제 전쟁으로 흔들고 있을 때, 코로나가 번창해서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3년 5개월이나 지났던 때,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다가 탄핵을 당하고 새로 정권이 들어섰을 때, 날마다 지구온난화와 폭염과 홍수로 온도가 40도가 올라가는 이 시대, AI가 세계를 뒤덮고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사람들이 부동산에 열광하고 있을 때, 젊은이는 결혼하지 않고 인구는 줄어가고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같은 시대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못 보면 여러분들은 세리처럼 살거나 열심당처럼 살거나 에세네파처럼 광야로 도망가서 살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땀 흘리면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못 보고 살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 지금도 이 역사를 보면서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성경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를 네가 살고 있다.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증인인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 살다가 죽은 것처럼 이제도 우리도 증인인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증인이라고요. 이 증인의 삶을 못 살면 세례 요한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그랬듯이 분노를 가지고 시대에 싸우려고 그냥 그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살든가 적당히 돈 잘 벌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살든가 이도저도 싫다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란다 하고 다 단절하고 살든지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시대. 이 세계의 혼란이 그냥 일어나는 혼란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요. 이게 지금.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열리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나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역사의 흐름과 변화를 본다면 뭘 하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면요. 제가 한 10년 후에 그죠? 한 100배로 뛸 회사를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사서 돈을 벌겠습니다. 한국은 요즘 비전이 없으니까 저 어느 나라로 이민 갈래요. 지구는 온난화로 안 될 것 같아요. 저 화성에 가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런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릴 때 마치 신비적이고 그죠? 무슨 오묘한 이상한 비밀이나 아주 비밀스러운 무슨 지식 같은 거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자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을 듣게 돼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오투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 자리를 때려치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라.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저 헤롯 저 가짜 왕 밑에서 있는 거 다 때려치고 나와야 됩니까? 가서 로마와 싸우는 독립군을 결성해야 됩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 금식하면 말세를 기다리라고도 안 하고 이 시대에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대박 난다고 얘기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 정치인 밑에 줄 서서 이런 정당을 지지하라. 이런 흐름을 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리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한 게 뭐예요?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시대의 증인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갑질하지 말고 세금 포탈이나 횡령하지 말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나누며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한 건데 마치 뒤에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로마 황제와 분봉왕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건 다 뭐예요? 거대한 거였어요. 거대한 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적 흐름 아래서 세리와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똑바로 살아라. 네 자리에서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이 삶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똑바로 사는 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내일 오신다고 오늘 저녁만 특별 기도회를 할까요? 안 해도 돼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 빼먹지 말고. 그렇죠? 내일 주님 오시니까 밀린 11조 한꺼번에 다 할까요? 재단이라도 털어서 바칠까요?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우리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바로 사는 삶이 흰옷을 입고 사는 삶입니다. 세마포 흰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더라. 주님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언이 실현되는 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똑바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그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얘기다. 이거 1, 2학년 애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한 4학년들도 못 알아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지 내일은 살 수가 없어요. 내일이 오면 뭐예요? 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하겠다고 하는 건 다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 거 오늘. 그럼 내일 한다는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언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지금 똑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가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렇죠? 내가 올해 몇 살까지만 이렇게 살다가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 그런 건 없어요. 결심은 지금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살아야 될 자리고 내가 변화돼야 될 사람 그 현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목격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그 사람,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이거다 라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당연하고 상식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상식적인 교회, 말이 통하는 성도, 대화가 되는 목사, 뭐 좋잖아요.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증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세계는 혼란합니다. 앞으로도 더 혼란할 거고 속된 말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나라도 없고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런 증인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서서 예언에 실현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시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